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누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본문을 살펴보면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일 만에 요셉을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나가기 전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형들에게서 분노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말 때문에 받아왔습니다. 그런 요셉이 말의 실수로 인해 노예로 팔려간 이후부터는 말로서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실수에 대하여 수정하고 고쳐나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본문에서 잘 살펴보면 총리가 될 때까지 이 말 때문에 실수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지혜를 터득하였던 자입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요셉입니다. 18절의 시작은 사흘 만에 형들을 대면합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또한 요셉은 이 형들에게 이 3일 동안 감옥에 가두면서 무슨 의도로 형들을 가두었을까? 어떻게 하면 형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3일 만에 형들과 다시 대면하였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을 보전하리라. 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는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입니다. 1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고 3년간 감옥 생활을 한 후 총리가 된 일생, 이 단 한마디로 정의된 표현입니다. 이 일생의 정의를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깊은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나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은 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의 신을 이야기하였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용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고난을 준 이유는,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이유는 이 형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살고 감옥의 죄수로 살았지만 그는 늘 누군가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있을 때 그 말은 한없는 무게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 그 특징인데 그것을 형들에게 요셉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간신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옥에 갇히게 하고 곡식을 들고 가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이야기가 진실이었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겠다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밀어붙일까요? 한 가지 예로 유명인들이 아폴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명인들은 이 악플 때문에 인생을 끝내기도 하였고, 어떤 유명인들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 그들을 붙잡고 소송 대신에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아폴로에게 이 악플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나중에 다시 한번 그들을 고소하게 되면 그 악플러가 전에 같이 봉사했고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악플러가 다시 잡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쳐서 쓰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을 고쳐 쓰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 방법은 정말 어렵지만 그 방법에서 요셉의 깊은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만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다가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와서 오라고 바꾸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형들 가운데 한 명만 혼자 돌아갔다면 이 많은 식량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가족들 상황을 많이 먹지 못하고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는 동안에 식량이 다시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요셉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황까지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셉의 이런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해서 받은 지혜, 이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로서 지혜롭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3일 동안 무엇을 만졌는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요셉이 왜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면서 시험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기도의 응답과 형들의 내면의 변화, 이 변화가 한 번에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형들이 억울하게 당하였더니 내가 억울하게 만들었던 일도 함께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죄인들의 특징은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받는 방법은 회개 없이 용서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사흘간 억울한 일을 겪었더니 20년 전에 동생을 팔아버린 일을 입 밖으로 죄를 시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시인해야 합니다. 또 죄는 내가 잘못했다고 토해내야 합니다. 이 죄를 토해낼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죄를 시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흘간 감옥에 갇히더니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 앞에서 요셉이 자기들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애굽 총리 하브랏 바네아 앞에서 이 형제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요셉한테 잘못해서 그 아이가 괴로워하는데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 괴로움을 듣지 않았다. 그 괴로워하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구나. 이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루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듣지 않아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여기서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죄라는 것은 누군가의 핏값을 치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이 대신 피를 지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치르러 주셨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핏값을, 그런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 모습, 신앙이 가벼운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핏값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그것이 우리 몸에 깨달아져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잘 믿고 힘들었을 때는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오건 지진이 오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러졌으며 우리가 그 죄를 시인해야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4절과 25절에서는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의 시작은 요셉이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내 아우 요셉에게 범죄하였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용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있는 감정에 응어리가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했으면 우리는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마칠 때 요셉은 돌아와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결박하고 나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 시므온을 그렇게 하였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우연으로 시므온을 보냈을까요? 저는 이 시므온을 결박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22절에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르우벤을 풀어주고 둘째인 시므온을 묶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므온은 옛날부터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야곱은 무덤덤하게 있었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하면서 강간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 5절부터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할 때 그들에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로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시므온을 그들 눈앞에서 결박한 이유는 자기를 결박할 때 자기를 구하려고 했던 르우벤을 제외하고 둘째였던 시므온을 선택하였고, 또 시므온의 이런 저돌적인 모습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요셉의 일종의 시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므온 혼자 붙잡혀 있으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 시험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였고 당사자 요셉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용서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값을 치러주셨는데 우리들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보다,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경험한 그 토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요셉이 행동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는,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그 가장 큰 이유는 형들에게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던 그 죄를 내뱉기 위해 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큰 죄악들이 있다면 당사자를 하나님께 회개를 먼저 구하고 당사자에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